학교 다닐 때 배웠던 프루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그러죠. 만약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별 의미 없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 민족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걸었던 길과 또 어느 한순간에 걷지 못하고 그냥 떠나보내야 했던 어떤 길들이 분명히 있고, 만약 그때 내가 걷지 않았던 그 길을 가게 되었으면 또 오늘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기 때 육군사관학교 문과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학비 대주고 옷도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했는데, 만약 내가 이쪽 이마 쪽에 이 흉터가 없었으면 내 어렸을 적에 꿈을 따라서 공군사관학교에 갔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내 꿈을 따라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으면 또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육사 문과 필기시험에 합격을 한 뒤에 서울 태능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찾아가서 체력 검정을 2박 3일간 하게 되었는데, 불행히도 제가 묵었던 태능 여인숙, 제가 빌렸던 그 방에 연탄 가스가 새는 바람에 가스 중독이 되어서 체력 검정을 망쳤습니다. 그래도 이제 필기시험 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 합격하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발표하는 날짜에 서울신문을 보니까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등록금 싼 학교를 찾다가 원서를 들이빈 것이 국립사범대학이었습니다. 제가 입학할 때 영어교육과가 없었어요. 영어교육과가 사범대학 3회부터 모집이 됐죠. 제가 2회로 입학을 했었는데, 어쩌면 우리 과 동기들이 영어교육과가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아마 모조리 영어교육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어교육과를 졸업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육사를 갔으면 어땠을까? 공군사관학교를 갔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영어교육과를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제 어쩌다가 국어교육과를 가고 졸업을 하고 또 고등학교 선생을 하다가 또 대학교에 가서 또 학생들 가르치다가 뒤늦게 신학을 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갈림길이 있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규정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택한 길일 때도 있지만, 또 달리 생각해보면 우리가 택하지 않았던, 가지 않았던 그 길 역시도 오늘 내 인생의 좌표를 결정하는데 때로는 보이지 않게 영향을 끼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지난주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이야기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일어났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전에 드렸던 이야기처럼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순탄하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했으면 어땠을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이 잠시 주춤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울러서 이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듯이 사마리아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반대로 이 순교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순탄하게 성장해 갔다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일어나는 이방인 선교 사역을 머릿속에 두고 거꾸로 짚어보면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지요. 어쩌면 이 순교 사건이 없었다면 세계 선교의 이 길이 상당히 더디게 열렸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스데반 집사의 죽음,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투석형으로 돌에 맞아서 죽는 이 참혹한 형벌로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 이 참혹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세계 교회 역사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새로운 무대가 열리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흐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단한,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골치 아픈 여러 가지 문제들 역시도 표면에서는 그것이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게 보일 수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생에 또 다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은혜로운 일이 펼쳐질까 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맞죠? 제가 지금 읽은 게 그 말이 있죠? 일단 여기더라 여기까지를 딱 끊는 게 좋겠고, 그리고 8장 1절 앞부분에 있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는 이 말이 사실은 7장에 붙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절을 구분하는 어떤 사람이 이 대목에 뭘 매기다가 여기다가 깜빡 졸았거나 잠깐 딴 생각을 하거나 해서 끊어야 될 자리를 놓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8장 저 뒤쪽에 보면 또 몇 절은 없음, 37절 같은 데 가면 없음 이런 말이 있죠. 가로 열고 닫고. 그러니까 이 장절을 매겨가다가 그냥 착각하고 하나를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랴부랴
거기에 37절은 없음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 것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완전히 뒤까지 다 매겨놨는데 요즘 같으면야 컴퓨터상에서 들어가서 끼워넣고 빼고 얼마든지 이게 오려 붙이고 할 수 있지만 고대에는 직접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실수하고 지나간 데는 이런 식으로밖에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8장 1절 상반절에 있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까지가 앞에 7장 스데반 순교 사건의 마무리 이야기로 붙어 나가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땅히 여겼다, 쉰 유도케어라는 말은 함께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공유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같은 생각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졌다. 스데반의 이 죽음이 사울도 동의했다.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살인을 전적으로 승인하고 그를 죽이는 일에 계속해서 힘을 더하는 그런 몸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5장 38절 쪽에 가보면 사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하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자연히 없어질 것이니까 좀 놓아두고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울은 자기 스승 가말리엘의 이 5장에서의 생각과도 약간 달리 행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도 스데반의 사상을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았고 그래서 그를 죽여서 그의 입을 막아가지고 이 사상의 뿌리를 뽑는 게 옳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혹은 그 스승 가말리엘과 생각을 달리하지 않았다면 스데반 집사의 이 강력한 설교의 논조 때문에 그의 스승 가말리엘도 어쩌면 설교를 듣는 중에 스데반을 죽이는 쪽으로 마음을 바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스승의 생각과 반대되는 어떤 길을 걸은 것이 아닌 것처럼 되죠. 어쨌든 사람이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사람의 힘으로 또 사람의 노력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제어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 사역에 이 박해의 선동자의 한 사람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박해가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풍비박산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을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로 인해서 일어난 이 박해의 이 거대한 쓰나미 속에서 초대교회가 그걸 그대로 견디기는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지도자였던 사도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 지역 넘어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져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외에는 이 말은
다 흩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다 흩어졌다. 초대교회가 그냥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도들이 남아 있었던 것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지, 다시 말하면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2사도는 그 박해 쓰나미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많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에게 호의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를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욕먹는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교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가 그냥 휘청거리고 사도들만 남고 참으로 초라하게 변해버린 이런 상황에서도 이 남아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나서서 스데반 집사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를 장사해주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일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분의 시신을 수습했던 아리마대 요셉의 행위, 뭐 그렇게 했나 보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용기를 내야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다른 형벌도 아닌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버린 사람의 시신을 나서서 수습한다? 이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었던 그 죽음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서는 처형을 당한 사람에게 그를 존경한다든지 또 죽은 자에게 슬픔을 표하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나서 스데반 집사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의 장례를 치러주고 그를 위해서 애도하고 하는 이런 흐름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은 저 앞에 우리가 다뤘던 2장 5절에도 나오고 있죠. 여기서 그들을 신자라고 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은 상태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데반을 존경했고 어떤 점에서는 스데반의 이 마지막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또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또 그가 마지막에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 모습이었는지 그것을 잘 알았던 사람들, 상대적으로 그를 죽이도록 했던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이 얼마나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나서서 그의 장례를 치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추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의 동력이 됐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급속히 몰락의 길을 걷는 것 같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동력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4절 같이 보시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사울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을 내면 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나사렛 예수의 이 이단을 자기가 뿌리 뽑을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오히려 사울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이미 사도들의 가르침을 충실히 받아왔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복음의 교육이 탄탄하게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가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은근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사울의 이 박해, 사내들인 공회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 박해가 세계 선교의 출발 신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박해가 세계 선교의 출발 신호였다. 이 박해를 기점으로 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숨어 살지도 않고 또는 한 곳에 가서 그냥 마냥 정착하고 있지도 않고 계속해서 순회의 전도자들이 되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이 복음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지역 안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유대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넘어가고 나중에는 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또 다른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확산해 가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전파한다 하는 이 헬라어를 잘 들여다보면 이게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의 미완료 과거 시제는 영어의 진행형을 포괄합니다. 헬라어에는 진행형이 없는데 이 미완료 과거 시제가 진행형을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파한다는 말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전했다는 뜻이에요. 계속. 한 번만 전하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고 앞에 스데반 집사와 함께 7 집사로 뽑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빌립 집사를 말하는 것이죠.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의 옛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위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너희들이 덧입게 되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1장 8절의 말씀 이 지역 순서대로 끝부분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주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다 지역으로 유다 경계선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사마리아를 넘어서 또 다른 이방 지역으로 그래서 당시에는 거의 땅끝처럼 여겨졌던 로마에까지 또 더 땅끝으로 여겨졌던 저 스페인 지역까지 겨냥해서 이 복음이 움직여가는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 남부에서, 팔레스타인 남부에서 북부 지역으로 또는 북에서 남으로 이동할 때 중간에 남부와 북부 사이에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독히도 싫어해서 이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가면 가까운 길을 굳이 요단 동편 땅을 골짜기를 따라서 쭉 올라가가지고 다시 요단을 건너서 북부로 가고 남부로 올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우회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민족의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 점령군들에게 이스라엘 여자들이 유린당하면서 생긴 혼혈족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하면 민족이 망했던 그 민족의 수치스러운 역사가 그대로 떠오르는 것이고, 아울러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 몸에는 아브라함 피가 절반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아니요, 너희들은 유대인 아니야. 우리 아브라함의 피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 순혈 유대인, 우리가 유대인이지 너희들은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도 못 오게 했어요. 못 오게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못 오게 하니까 그리심산에 자기들끼리 성전 하나를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따로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요한복음 4장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몸을 팔면서 살고 있던 한 여자를 낮에 우물가에서 만나죠. 만나서 그를 선교사로 삼아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잖아요. 당신 유대인 남자인데 어째 저를 이렇게 거침없이 만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여기 이 산에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네들은 저 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메시아 시대 이후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시대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빌립 집사가 이 박해를 피해서 움직여 간 곳이 어디? 바로 이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는 얘기죠.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으로 갈 때 상당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 남자로서 기꺼이 발을 디디게 된 것, 이거 역시도 성령의 인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 그가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던 것처럼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점에서 이 빌립 집사가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사마리아 선교 사역의 바톤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되 숨어서 비밀스럽게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날려놓고 공개적으로 이것을 선포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한 번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군중들이 두 가지를 받게 됐어요. 하나는 빌립이 전하는 말, 빌립의 설교, 또 하나는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아주 눈부신 이적. 이 두 가지를 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성령이 드러내고 있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복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확증하는 표적이 함께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85페이지 쪽이네요. 16장 20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이 하는 일이 무엇이다? 말씀을 확증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표적은 무엇을 뜻하냐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표다. 이런 뜻이죠.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하고 있어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성령이 함께 일하심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의 이 복음을 진리로 확증해주는 표적이 뒤따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눈부신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7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중풍병자라면 마비 환자죠. 팔이 마비가 됐든지 다리가 마비가 됐든 어디가 마비가 됐든 마비 환자들. 그리고 걸음을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활동하실 때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빌립 집사의 사역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지금 작은 예수로 지금 사마리아 성에 서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7절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의사 누가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귀신 들려 생긴 질병도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생긴 몸의 병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락교회 김기동 같은 사람은 모든 병이 다 이 귀신 때문에 생긴다고 해서 그 교회 사역의 핵심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잖아요. 이게 성락교회 귀신론이 그래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있었던 기록, 그 본문을 이상하게 잘못 해석해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120살이다. 이래가지고 가령 누군가가 120년을 못 채우고 40년을 못 살고 80에 죽었다고 한다면 죽을 때 그 사람이 감기 걸려서 죽었다 하면 나머지 40년 동안을 이 사람이 감기 귀신이 돼갖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가령 이광우한테 딱 붙으면 이광우가 감기 걸리고 그러니까 이걸 낫으려면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감기 귀신을. 그거 아닙니다. 의사 누가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세요. 귀신의 장난으로 아프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보면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기적적인 치유와 구원 사역이 나타났는데 이 표적이 빌립 집사의 메시지를
진리라고 확증하는 기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이 뒤따르는 빌립보서의 이 메시지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8절에서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큰 기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큰 기쁨. 이 반대는 전라도말로 찌깐 기쁨이겠죠. 큰 기쁨이라면 어떤 기쁨일까요? 큰 기쁨. 도대체 누가는 뭘 지금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기쁨 앞에 큰이란 이 수식어를 붙여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큰으로 이렇게 수식을 해놓은 것은 이 기쁨이 사람의 어떤 손길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큰 기쁨은 이 도시 전체에 이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넉넉히 부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과 대조되지 않습니까? 1절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8절에 사마리아 이 성에서는 큰 기쁨이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지금 증언하는 이 대목을 잘 읽어보면 그 지역에 빌립보서가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나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있었으면 기록을 했겠죠. 그게 전혀 없이. 그냥 그가 전하는 이 복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적들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건강과 구원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에 거기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마술사 시몬이 그 지역에서 어떤 이름을 달고 있었어요? 큰 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시몬의 별명이 그 두 가지로 붙었어요. 이 큰 사람, 위대한 사람. 이 보통 사람이 아닌 니체가 말한 초인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얼마나 그를 높게 평가를 했든지 하나님의 큰 능력. 사람들이 그렇게 평을 하는 사마리아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다. 이 마술사 시몬이. 근데 빌립에 오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의 이 복음 사역이 성공함으로써 눈부신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마술사 시몬에게 놀아나던 지역이 있습니다. 마술은 여러분 알다시피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도 아니고 그냥 그저 속임수예요. 속임수로 사람들을 홀리게 해서 돈 뜯어내는 그런 거죠. 여러분 점집 가보면 그러잖아요. 점 문 딱 열고 들어가면 그 무당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문 쫙 열고 들어가면 곧바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뭔 일 있지? 뭔 일 있으니까 거기 왔지. 뭔 일 있지? 그러면 음이 어떻게 안 돼요? 자기 입으로 다 불어. 다 불어. 그럼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한마디씩 얹어가지고 용한 점쟁이 역할을 하고 돈 뜯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점집 가서 무당 앞에서 묵비권 행사해보세요. 점 치나? 그거 절대 점 못 칩니다.
자기 입으로 다 풀어. 그러니까 눈치 빠르고 머리 좀 잘 돌아가고 이 언 사람들은 그냥 대충 때려잡아서 점치고 그냥 근데 이게 큰일 나겠는데 앞으로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슬이 하겠어. 그 구슬 어떻게 할까? 비싼 구슬을 할수록 효험이 더 있지. 그럼 얼마짜리로 할까요? 해가지고 집 팔아갖고 갖다 바치고 굳어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사기를 쳐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먹고 살고 있었어요. 스스로 자기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고 자기가 인간 이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그렇게 추앙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교부 이레니우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몬 마구스가 바로 영지주의의 창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몬 마구스가 이레니우스가 말하는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시몬인지 아닌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동명이인의 또 다른 마술사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사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가 초대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는가. 지금도 영지주의의 흐름이 현대 교회 안에서까지도 굉장히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폴리투스가 쓴 외경 베드로 행전에 보면 시몬이 생전에 내가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이 사마리아 성의 영적인 주도권을 꽉 쥐고 있었던 이 마술사 시몬이 이 빌립 집사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시몬의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몬에게 속아서 그를 신격화하는 그런 삶을 오래도록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마술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궁정에 마술사들을 채용해서 그들을 왕의 황제의 고문으로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비슷한 흐름이 있죠. 뇌에 천공된 사람이 하나 있다고 그러던데. 나중에 다루겠지만 13장 8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키프로스 섬에서 박수 엘루마를 만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초대교회 이 헬라 문화권에 이 마술사들 또 무당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멀리 갈 거 없이 우리나라에도 저 어릴 때만 해도 무당 무지하게 많았어요. 안 그래요? 지금도 저 완산동 완산교회 옆에 가면 그냥 무당집 쫙 있습니다. 대마까지 위에다가 태극기 걸어놓고 성조기 걸어놓고 뭐 빨간 창 걸어놓고 그냥 그러니까 온갖 점쟁이들이 거기 다 있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고대 사회는 마법, 점술, 점성술, 주술, 운세, 악마 숭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수많은 비교, 다시 말하면 신비 종교 시스템의 신전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정죄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마귀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고고학의 발굴 결과를 보면 고대 사원이나 신전에 보면 거기 찾아온 사람들을 속이는
장치들이 거기 설비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성균 배우가 주연했던 임금님의 사건 수첩이라는 영화 있죠? 보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렇게 기구를 만들어갖고 초자연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기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걸로 사람들을 막 홀리고 할 때 임금님이 지혜로 그것을 파헤치고 막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 안 봤는가 보네요. 성경만 읽으시나? 영화도 한 번씩 보세요. 그런데 그가 오랫동안 마술로는 나름대로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12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시몬도 믿고.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잠깐 딴 생각을 좀 했어요. 내가 아는 설교를 듣고 저 옆에 철 주지스님이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교인 등록카드를 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빌립이 와서 행하는 일,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 생각할 때 자기가 속임수로 하는 쇼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히거든. 자기는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나타난 이걸 어떻게 쫓아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다만 마술사 시몬과 빌립 집사의 뚜렷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빌립은 뭐 했습니까? 자기를 신격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만 전한 거예요. 자기를 큰 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 내가 불의 사자다, 이런 거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그 이름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 이야기만 했어요. 여러분, 어디 가면 그 행사 진행하는 사회자들 있죠? 최고의 사회자가 어떤 사회자인지 아세요? 최고의 사회자는 말을 적게 하고 사회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순서가 진행되도록 끌고 가는 게 그게 1등 사회자예요. 최고의 설교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만 드러나게 하고 설교자는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의 음파로만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그게 최고의 사역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뿐만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이 믿었어요. 그 성에 있던 원래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빌립 앞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니까 13절 앞부분에 시몬도 어떻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도 가서 믿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마술사 자기의 눈으로 볼 때도 빌립의 이 사역,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 이것이 참으로 신비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빌립의 사역이 자기와 같은 속임수를 통한 쇼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눈부신 초자연적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조차도 빌립의 사역을 보면서 그냥 놀라 자빠진 거예요. 와, 대단하구나. 내가 아는 이 속임수, 이 손재주를 통해서 하는 쇼하고는 다른 거구나. 이렇게 생각. 자, 어떤 학자들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렇게 시몬이 사도 베드로에게 된통 혼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요즘 시몬이 믿고 세례받았다는 이게 가짜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믿었다는 이 말이 진짜 믿음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지금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이 사람이 이 시몬의 회심이 진짜인지 아닌지 몰랐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거짓 행위를 정확하게 짚어냈잖아요. 또 하나,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받으러 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혼내요. 누가 너희들 시켜갖고 나한테 세례받으러 가게 했냐고 막 혼내갖고 막 쫓아버리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세례 요한도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로 믿으러 오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받아온 빌립 집사가 그 성령의 사역으로 이 눈부신 역사가 일어났던 이 사람이 시몬의 그 중심을 제대로 못 봤을 리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 그 말. 일단은 그의 이 믿음은 진짜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술사 시몬까지도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 앞에 거꾸러지는 이 눈부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견고하게 심어지게 됐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 지역에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 했는데 덧입었으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랬던 이 복음의 씨앗이 드디어 유대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불똥이 옮겨갔다. 그러니까 복음의 세력이 진일보했다. 무엇으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애에 참으로 견디기 어렵고 힘든 일, 혼란스러운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 표면에 일어나는 그 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 표면 밑에 있는 이면의 흐름 속에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의 때에 오히려 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서 오늘 또 우리가 신앙의 옷깃을 추스리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위대했던 발걸음, 또 빌립 집사님의 이 담대한 사역, 이것을 오늘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